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네, 일부 성가대 성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 성탄전야 음악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다 보면 365일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날은 평소에 하던 대로 특별한 일이 없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집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날은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처럼 평소 하지 않는 축하와 모임을 가지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보다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이 크리스마스는 1년 365일 중에서 다른 날들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카드나 편지를 쓰고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도시는 평소와는 달리 예쁜 장식을 하고 또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과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리고 몇몇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했는데 아기 예수는 오히려 쓸쓸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고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는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편안하게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먼 곳을 다니면서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그 밤에 머물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머물면서 아기 예수도 바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나라를 다스리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이상하고 못된 사람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먼 나라로 성경에 의하면
이집트 땅으로 도망을 해야 했고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린 기쁨이 아니었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었고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은 세상에 온전히 환히 드러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숨겨진 기쁨,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때에만 특별한 곳에서만 허락되고 누릴 수 있었던 매우 특별한 기회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년 365일을 보내면서 12월이 되고 성탄절을 맞게 되고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50번이 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성탄은 12월이 되면 늘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 문이 닫히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은 결코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마음껏 기념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곳에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자 특별한 선물이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올해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3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오늘처럼 함께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비록 코로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성탄 전야를 보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누리는 이 행복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축하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지만 특별한 것들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성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이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허락된 것이라면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에서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년 만에 모여서 축하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행복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성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과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이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음악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주님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성탄 축하 음악회 웬 뜬금없이 코미디 극이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참석하려고 우리 작년회에서 열심히 합창 연습을 했는데 화음을 못 만들었어요. 합창에 화음이 안 되면 완전히 음치들의 합창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너무 근엄하시고 고상하시고 웃음이 없는 교회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한테 웃음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웃기 싫어도 웃으세요. 박장대소 하세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하하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아담이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함께 사는 하와가 따온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보니 한국 사람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보다는 하와를 꼬인 뱀을 잡아먹었을 테니까요. 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천재이기 때문에 종이를 안 봅니다. 저는 코미디는 모르고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사는 한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꼬마 녀석인데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도 크리스마스, 미국식 발음으로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화를 하고 싶습니다. 100불만 주십시오. US 달러로요. 그렇게 해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꺼내 보고 그 봉투를 보고 오 마이 갓! 왜? To God, 하나님 앞을 그렇게만 돼 있지 주소가 없고 천국의 우편 번호가 없어요. 뭐 도저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빨리 달려서 우체국장하고 상의한 결과 모든 것을 풀어주는 백악관으로 가라. 그때 대통령 이름이 진실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때 퇴청하는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현관에 나서면서 포켓, 호주머니에서 마치 10달러짜리가 어느 정도 있길래 그걸 가지고 비서실장한테 그 아이에게 빨리 속달로 보내라. 이 아이는 그 이튿날 바로 속달로 받았습니다. 백악관이라고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실망이 왔습니다. 이 돈을 세어보니 100불을 달라고 했는데 90불입니다.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10불은 틀림없이 그 정치하는 그 나쁜 놈들, 거짓말쟁이들이 다 모여있는 백악관, 그 사람들이 떼어먹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현금은 저한테 직송을 하시고 백악관을 경유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미국은 천국과는 아주 다릅니다. 특별히 현금을 보내실 때에는 끝으로 뭐니까 보이스 피싱, 그걸 조심하십시오. 샬롬.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에 큰 이상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단지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화장실을 들른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눈이 침침한 걸 어떻게 아시고 내가 밤에 화장실에 가서 문을 열면 불을 켜주시고 끝나면 불을 꺼주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영감님 건강 진단 결과는 정상인데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밤에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서 문을 열면은 하나님이 불을 켜주시고 끝나면은 꺼주신다고 하시네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영감택이 또 어젯밤에 냉장고에다 오줌을 쌌구는. 아이고 하나님, 이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를,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만에 하나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러고 기울여서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야, 이 녀석아, 복권부터 사놓고 기도해라. 안 웃으시네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거짓말에 대한 죄, 그것이 제목이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고 나오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7장 읽고 오신 분 계시죠? 그랬더니 전부 거의가 다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거짓말에 대한 죄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nce upon a time,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자주 해요. 어느 날 남편이 부인한테 미친년 그랬어요. 근데 아기가 듣고 있다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미친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대답이 그거는 좋은 여자라는 뜻이다. 다음날 또 싸웠어요. 이제는 부인이 남편한테 미친놈 그랬어요. 아기가 물어봤죠. 미친놈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대답이 그거는 착한 남자란 뜻이란다 그랬습니다. 다음날 또 싸웠어요. 이번에는 서로 지랄한다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기가 지랄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거는 기도한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근데 30년 후에 이 아기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되죠. 신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자 우리 좀 지랄 좀 할까요? 미친년들은 왼쪽으로, 미친놈들은 오른쪽으로 앉아서 우리 모두 지랄합시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씀은 실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던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강남의 큰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교회에 가면은 이 장로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도 매일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돈이 어디 숨었다가 나타나는지 물밀듯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물론 헌금도 좀 하고 썼지요. 그러나 뭐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들시들하다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돈을 남들에게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버는 돈을 남들에게 주는 게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500원짜리를 넣어도요, 이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록이 한 30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달러를 계산을 해봤더니 달러를 계산해도 수십 대가 차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이제는 이 돈을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니까 금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금괴로 바꿨는데 용달차가 꽉 찰 정도로 말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걸 금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문지기 베드로가 딱 나타나다니 하는 말이 여기 장로님 여기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 용달차에 가져오신 건 뭐지요? 그러니까 이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하다 그래도 제일 비싼 거로 금괴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뚜껑을 척 열어보니까 금괴가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금괴다. 아니 장로님 그거 가져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이 하늘나라에서는 이 금괴를 그냥 포장도로에 조금 쓰는 정도지 이 금괴가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한국에 10,000원 나눠주고 경동교회 그 장학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셨는데 이거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헛수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분이 아멘 했어요. 경동교회 재정부장이신가 봐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선물 보따리를 쥐고 나왔습니다. 어때 지금까지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동교회 4번째 생일이 듬직한 해에 충청북도 깊은 산골 외딴 동네에 살았던 한 소년이 내게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실화입니다. 그 소년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태어났는데 해방되자 중공군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그 어르신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급거 귀국해서 정착해서 살았던 동네가 바로 그 충청북도 시골 동네였어요. 그 해도 금년 겨울처럼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었던 그 소년은 할아버지와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한 이불 밑에서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밤은 깜깜했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그런데 새벽이 오긴 했지만 깜깜한데 바깥에 마당에 웅성웅성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금방 마당에 환한 불이 호롤 타오르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은 어렸지만 마치 그 초가지붕이 타는 것처럼 밖에 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금방 조용해지더니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찬송가 소리가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바로 6km 떨어진 교회의 새벽성 성가대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고갯길을 오르내리면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찾아서 그 집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추운 밤에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당신 그 어깨 둘러매는 건 뭐야? 여기 제가 선물 3개를 가져왔는데 제 질문에 답하는 사람한테 주고 나가겠습니다. 첫째 질문, 힌트. 먼저 손드는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그 새벽
성가단이 불렀던 찬송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케이, 여기 먼저 들었다. 지금 손든 사람보다 더 뒤에 학생이 먼저 손 들었어. 순서 들어야 되니까. 일어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와, 앞으로 나와. 제가 얘기했어요. 손 먼저 드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네. 질문 두 번째. 왜 크리스마스 새벽인데 그 소녀는 깊이 잠자고 있었을까요? 그래. 크게. 내가 지금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밤에 잔다고? 안 잔다. 근데 그 소녀는 그때 자고 있었거든. 왜? 졸려서. 맞았어요. 예. 졸려서 깨어 있지 않았으니까. 예. 아주 정답이요. 예, 예. 마지막 질문. 그때 이 얘기의 주인공이었던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어른들은 생략. 교회 학교 학생인데 우선권. 한번 대답 처음 하는 사람 여기 저기 저 손든 사람 얘기해요. 우리 여학생, 그래, 여학생.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손들어 대답했으니까 나와. 자, 네. 요사이는 성탄절 새벽송 성가대가 없었지만 경동교회도 옛날에 새벽송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성가대, 새벽송 성가대로 이웃집을 돌면서 고락한 밤 Joy to the Christ 그런 노래를 부르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작년회에서 뜬금없이 마련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날 즐겁게 보내시고 일주일 후면은 신년 새해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지랄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
유치부 차렷. 인사. 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예수님이 오신 날.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우리에게 오신 날.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에게 오신 날.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예수님이 오신 날.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예수님의 사랑이.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온 세상 가득한 날. 우리에게 큰 기쁨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님 오신 날.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예수님이 오신 날.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예수님이 오신 날. 유치부 차렷. 인사. 다음 정거장은 약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어머, 이 아저씨 왜 이래요? 어머, 아저씨 정말 정신이 없어. 이쁜 건 알아가지고 자꾸만 만지려고 그래.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아이고 권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취직이 된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데요. 이번에 우리 아들은 꼭 취직이 돼야 할 텐데 걱정이 많아요. 휴, 권사님, 취직도 문제지만 대학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우리 딸 이번에 꼭 대학 합격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아유, 권사님 걱정이 많지요. 저기 미아리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데 권사님 딸하고 우리 아들에 대해서 가서 한번 점 좀 치러 가봅시다. 옳거니 굿 아이디어. 우리 가봅시다. 갑시다. 아이고, 여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가게 문을 엽시다. 가게 여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갑시다. 가서 예배 봐야죠. 아, 뭐야.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 교회 갈 게 아니라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일요일. 그래도 교회는 가야죠. 아니, 무슨 소리야. 교회 말고 우리가 오늘은 그 가게 문 닫고, 가게 문을 열고. 죄송해요.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가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어서 가게 문 열러 갑시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교회 가자고 제가 모시러 왔어요. 같이 가요.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운데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듣기에 정말 아깝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여럿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권사님, 우리 갑시다. 주일 대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나는 집에 가서 TV로 드라마나 볼래? 보자. 먹방 유튜브를 볼까? 연예 뉴스를 볼까? 오호, 오늘 운세라. 어디 한번 볼까? 내일 60년 말띠.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물을 조심하라고? 에이, 또. 권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참 좋죠? 교인들도 만나보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교회 밥도 맛있더라. 그리고 매주 고기가 나와서 아주 좋더라고요. 이제 곧 구역예배도 드린다는데 권사님, 우리 같이 구역예배 드릴까요? 그건 싫어요. 우리 구역에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가기 싫어요. 아주 자기 자랑만 해대고.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 성전이 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죠? 목사님 말씀이. 예, 우리 세상에 나가서 각자 정말 성전이 되는 될 것 같아요. 자, 집에 갑시다. 갑시다. 부릉부릉 부르르르. 오이씨, 야, 이 그지 깡깨이 같은 새끼야! 깜빡이도 안 하고 끼어들고 지랄이냐?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어린이들에게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축도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회가 없어서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고 선물 증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희랑 방희연 집사님 연주 플룻과 피아노 연주해 주셨는데 죽을 것 같이 긴장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희가. 그런데 긴장한 것과는 달리 실수 없이 너무나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청에서 할렐루야 카드 세션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 때 1, 2부 성가대가 예배 마지막에
주의 기도송 대신에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내일 핸델의 할렐루야 부를 텐데요. 그 찬양 부를 때 우리 청년들 나와서 카드 세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부 컵타 아시겠지만 이거 보통 연습해서 되는 공연이 아닙니다. 네. 손발을 너무 잘 맞춰주고 아름다운 공연해준 우리 어린이부 어린이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미디극 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의 이 찬양과 율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과 또 경배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소의 꽁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다 담아서 대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얘기 나올 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운전하는 장면, 네, 거기 나온 아주 세련된 육두 문자에 이어서 우리 김영규 권사님이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그런 순서가 있을 줄 알았으면 좀 순서를 바꿀 걸 그랬습니다. 예. 김영규 권사님은 사실 수술을 하셔야 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신데 오늘 특별히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조율사까지 모셔와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슈베르트 쇼팽 즉흥곡 평생 잊지 못할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스더회와 선우회, 중우회, 청우회 아주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아주 제가 축도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하나 더 있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와 메시지로 마무리를 져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오늘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교회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어린이들에게만 선물을 좀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중고등부 신우들도 나오세요. 내가 목사님, 그래. 먹는 거야. 자, 선물 받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어이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이 행복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